예배를 시작하기에 앞서 교회 소식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6월에는 주일 점심 식사와 모든 예배를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기도하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계획은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에 따라 변경 또는 확정할 예정입니다. 수도권에서 집단 감염 사건 확진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소식을 어제와 오늘 뉴스에서 보았습니다. 우리가 아직까지는 매우 조심해야 할 때인 줄로 압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다수가 모이는 것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공지할 때까지는 주일 예배 참석 인원을 지금과 같이 100명 조금 넘는 정도의 숫자로 제한할 예정입니다. 당분간은 교회 비치용 성경 찬송을 사용하지 않을 예정이니 개인 찬송 성경책을 가져오시거나 또는 주보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영광교회 성도님들의 약 3분의 1 정도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교회에 모여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 숫자가 원래대로 회복될 때까지는 지금의 예배 순서로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치료제가 개발이 되고 전염병이 물러가서 우리가 다시 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그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월과 4월 온라인 헌금 드리신 분들의 명단을 별지로 만들어 본당 입구 안내 책상에 비치해 두었고 그리고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두었습니다. 3월, 4월 온라인 헌금하신 분들은 본인 이름을 꼭 확인해 보시고 혹시 이름이 누락되었을 경우에는 교구장님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황상순 최인필 선교사님 소식을 실어드렸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받은 소식에 의하면 지금 통증의 원인으로 생각되는 또 하나의 물혹 치료 시술을 받으셔야 하는데 먼저 입원실이 있어야만 한다고 합니다. 선교 편지를 꼼꼼히 읽어봐 주시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찬송가 64장 찬송 64장 통일찬송가 13장 찬송 부른 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찬송가 64장입니다. 슬픔 사라지고 의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8장 찬송 부른 후에 이희선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전능하신 주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험한 세상에서 우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영광교회로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여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들고 아픈 몸과 마음과 모든 형편들이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회복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고 두려운 가운데 우리 또한 정치, 경제, 북한의 문제까지 나라의 안팎의 상황들이 위태롭고 불안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 시간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보다 세상의 지식과 재물을 더 의지하고 우상으로 섬기며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결국은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짓과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옵소서. 나라의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의 연약한 신앙이 강하게 회복되게 하시고 대한민국이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진정한 주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충만하신 주님,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이 땅에 무너져가는 가정들을 붙잡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말씀이 굳게 세워지게 하시고 예수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와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사업과 경제적인 문제들로 자녀 문제로 눈물 흘리는 연약한 우리를 생명의 말씀으로 먹여주시어 아픔이 치유되고 기쁨과 소망이 회복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는 세계 곳곳의 교회와 주의 성도들에게 갑절의 은혜를 부어주시어 안타까운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교회를 비방하고 조롱하는 세상의 핍박에 넘어가지 않도록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고 당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생명의 말씀이 늘 심령에 가득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아멘으로 받고 말씀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영광교회 이곳저곳에서 겸손하게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18장 20절과 21절입니다.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잠언 18장 20절 21절입니다. 잠언 18장 20절과 21절 하나님 말씀 읽어드립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입술의 열매로 배부른 교회와 가정 되게 하소서, 입술의 열매로 배부른 교회와 가정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밤 한 8시 30분쯤 집안 환기를 시키기 위해서 창문을 다 열어놓았다가 밖에서 젊은 커플이 심하게 다투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창문 열어놓으면 별의별 소리가 다 들리는데 저는 자꾸 싸우는 소리가 들려요. 어떤 때는 막 시어머니 욕을 막 전화로 하면서 가는 분도 들을 때도 있고, 또 남녀가 그렇게 싸우고, 또 어떤 때는 여자 한 분이 막 오빠 돌아와 달라고 막 술이 잔뜩 취해서 바닥에 주저앉아가지고 엉엉 울다가 저 골목집 4층으로 5층인가 올라가기도 하고, 그러다 이사 가는지 요즘은 안 울고 있어요. 근데 지난 주일 밤에도 환기시키기 위해 다 문을 열어놓았는데 젊은 커플이 심하게 다툽니다. 창문 열어놓고 있다 보면 이 밖에서 다투는 소리가 가끔씩 들리는데 대부분 보면은 그 커플들 다투는 소리를 듣다 보면 여자분들이 말을 정말 잘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투는 소리를 들을 때 청년들 생각이 나요. 청년들 되도록이면 여자친구와는 말싸움을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남자가 못 이겨요. 여자가 항상 이기는데 지난주에 커플이 다투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여자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었고 남자는 절에 다니는 사람입니다. 서로 종교가 다른 것이 결국에는 큰 다툼으로 이어지게 된 것인데, 다툼 초반에는 서로 감정 조절이 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남자 청년이 돌이킬 수 없는 말을 내뱉고 맙니다. 남자 청년이 여자친구에게 너 지금 이러는 게 신천지하고 뭐가 달라? 라는 그 말을 한 순간부터 여자 청년의 살벌한 공격이 시작됩니다. 심지어 여자 청년은 남자친구에게 욕설을 하게 이르게 되었는데
남자 청년은 여자친구를 신천지에 비유한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수습해 보려고 온갖 노력을 다 했지만 그 청년은 이미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내뱉은 그 짧은 한마디 말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에는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말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죠. 그리고 우리는 또한 내 입에서 나가는 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우리가 겪는 슬픔과 기쁨의 순간들이 말과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 한 교회에서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 해오면서 막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팠던 것이 누가 이렇게 물리적으로 힘을 가해서 나를 때려서 아팠다기보다는 들었던 말들로 인해 아직까지 마음의 상처가 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슬픔과 기쁨의 순간들이 말과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수십 년 전에 들었던 말을 마치 어제의 일처럼 기억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가는 말들은 긍정적인 방향이나 또는 부정적인 방향으로 상황이나 사람을 이끌어 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말들은 우리를 격려, 희망, 사랑, 평화 등의 방향으로 끌어갑니다. 그러나 어떤 말들은 분노, 악의, 비방, 질투, 험담, 분열, 정죄 등의 방향으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에는 이러한 엄청난 힘이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내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두고두고 후회를 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영원히 삭제하고 싶은 과거의 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SNS에 글을 올렸다가 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올렸던 글을 급히 삭제해도 말실수한 거죠. 오늘 글을 올렸다가 급히 삭제해버려도 이미 퍼져나간 그 말들은 다시 주워 담거나 완전히 없던 일로 하지를 못합니다. 주보에 실어드린 이 성경 구절들을 보면은 읽으려고 실어드린 건 아닙니다. 그냥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 실어드렸는데 이 말씀들을 보면은 성경은 우리의 입에서 나가는 말에 대해 아주 강하게 경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잠언 18장 21절에서 죽고 사는 것이 무엇에 달려있다고 합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는 말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을 깊은 상처 속으로 몰아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와 반대로 생기를 불어넣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성도라면, 우리가 정말 하늘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말부터 달라져야 한다고 성경은 거듭 강조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이러한 수준의 말을 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만 합니다. 마음에도 없는 말은 거짓말이 될 뿐이죠. 그러니까 마음의 변화가 없이 그냥 입에서 나오는 말만 어떻게든 바꾸면은 나중에는 결국은 마음에 있는 것이 쏟아져 나오게 되어버립니다.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입에서 나오는 말이 변화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로 인해 생기는 어려움들은 본질적으로 마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그렇게 거칠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사람이 먼저 나에게 그런 식으로 말을 하였고 그런 식으로 행동했기 때문이다 라는 식으로 생각하거나 변명하고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의 마음이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철저히 지켜지고 있다면 나를 정말 화나게 만드는 사람들을 만나도 성령의 열매인 절제와 오래 참음과 온유함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인도함 받을 수 있는 지혜로운 말들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과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나무를 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잠언 18장 20절에 보면 성경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열매로 비유하여 표현합니다. 나무가 건강하지 못하면 열매에도 분명히 문제가 생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무가 건강하면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과일 나무에 어떤 유기적인 변화가 없는 이상 열매에도 변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변화가 전혀 없다면 내 영혼은 어디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수십 년이 지나도 말의 변화가, 거룩한 변화가 전혀 없다면 구원의 문제에 대해 반드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 신앙에 변화가 일어나지 못하는 것을, 내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는 것을, 성장하지 못하는 것을 환경 탓이나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는 것을 이제 멈추어야 합니다. 어려운 환경과 조건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분명하게 체험하고 있다면 그 은혜 받은 마음에서는 사랑의 말, 섬김의 말, 은혜의 말, 격려의 말, 평화의 말, 치유의 말, 살리는 말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참된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갈수록 우리 입술에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열매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 말의 문제가 마음의 문제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따라서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는가에 따라 혀의 열매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 아이의 잘못된 행동을 강압적으로 바로 잡으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아이가 점점 더 난폭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옛날 교육 방식대로 애들이 막 난폭하게 굴면은 더 큰 힘으로 때려잡으면 애가 변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근데 그게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 당장 앞에서는 수그러드는 것 같아도 그 난폭성이 나중에 다른 곳에 가서 터져 나오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이 강압적으로 잡혀지지 않던 아이가 마음의 방향을 바꾸게 되면 교육하는 사람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마음을 바꿔놓으면 행동과 말이 변화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을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고 있는 마음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말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걸 또 뒤바꿔 말하면 지금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쪽으로 가지 못하고 있다면 내 마음에 문제가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하나님을 바라지도 않고 있는 마음일 수 있고 그리고 말씀의 은혜가 결핍되어 있는 마음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성도에게 약속하는 이 많은 복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성령의 열매는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 아니면 나는 안 된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심으로 구하는 자의 삶에서 나타나게 되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우리가 성경의 말씀대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셨고 그리고 지금 나에게 날마다 어떤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지를 깊이 깨닫게 될 때에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교회와 가정이 배부르게 되고 만족하게 되는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먼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달에 코로나19로 발길이 끊긴 이탈리아 베네치아 문화가 관광객 급감으로 맑아지게 되어서 심지어 돌고래까지 포착되었다라는 뉴스를 제가 여러 방송사와 신문을 통해 듣고 확인한 후에 설교 시간에 예화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한 달 전쯤인 걸로 기억하는데 2달 전인가요? 근데 그 이야기를 설교 예화로 사용한 바로 그 다음 날인가 다음 주에 그 소식이 또 가짜 뉴스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뉴스를 인용하기 전에 반드시 출처를 확인을 합니다. 제가
뭐 한번 뉴스 소식 하나 가지고 나오기까지는 많은 검색을 해봐요. 이게 여기저기서 확실히 확인이 된 건가. 그런데 그렇게 출처를 확인을 해도 그 출처도 가짜 뉴스에 속아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뉴스를 인용하는 것이 더욱 조심스러워지는 세상입니다. 이탈리아 베네치아 운하 관련 소식이 가짜 뉴스였다 하더라도 지금 세계 곳곳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오히려 자연이 회복되고 있다는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한 거짓말은 아닌 것이죠. 분명히 지금 세상에서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오히려 자연이 회복되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세계 곳곳에서 힘을 다하고 있다 보니까 자연이 회복되고 복원되는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고 계획하지도 않았고 힘쓰지도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을 복원시키기 위해 회복시키기 위해 그 오염된 것을 조금 정상화시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돈을 쏟아놓고 노력을 퍼붓고 있습니까? 근데 자연이 그렇게 잘 회복되질 않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코로나 이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코로나를 이기기 위해 거기 하나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자연 회복의 일들이 저절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뉴스에서 이러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다른 감염병 발생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급성 호흡기 감염병 인플루엔자 독감이죠. 독감이 사라졌고 눈 감염병이나 수두 같은 전염력이 강한 감염병은 무려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7개 바이러스에 의한 급성 호흡기 감염증 입원 환자 숫자가 4월 마지막 한 주 동안 3명으로 집계됐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2,046명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수치의 변화이죠. 3명 지금 발생했는데 작년에 같은 시기에는 무려 2,000명 넘게 입원 환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가 감염병 지도를 완전히 바꿔 놓았다는 겁니다. 질병관리본부 이동환 감염병 총괄과장은 수두와 안과 감염병 등의 감염 환자가 이렇게 적게 나올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상식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일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코로나19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손을 자주 쓰고 막 마스크 쓰고 외출을 자제하는 것과 같은 노력을 하고 있다 보니 우리가 계획하지도 않았던 이런 엄청난 결과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지금 이 길게 말씀드린 소식을 짧게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가장 지금 중요한 일에 온 힘을 다해 집중을 하고 있다 보니 나머지 정말 중요한 일들 또한 자연스럽게 얻어지고 이루어지는 현상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복받는 것이 이러한 원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면 내가 구하거나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복 받으려고 온갖 발악을 하다가 힘을 쓰다가 복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께 온 힘을 다할 때 그때 하나님 주시는 복을 얻게 되는 것이 신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기쁨이 가득하게 되면 삶의 절망적인 자리에 가서도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절망적인 자리에 가서 내가 기쁨으로 이겨야 되겠다. 그래서 기쁨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 쏟아붓는 그러한 신앙이 될 때에 내가 구하지도 않았던 절망의 자리에 가서 기쁨과 감사로 이겨내는 그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보냄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의 인물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들이 언제 복을 받습니까? 언제 그들의 삶에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고 사명을 감당한 힘을 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집중할 때이죠. 예배가 살아날 때입니다. 10계명을 보면 제1계명은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두지 말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는 10계명은 제4계명까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관한 명령입니다. 그리고 5번째 계명부터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인간관계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게 10가지 명령밖에 되지 않지만 10계명을 온전하게 지켜보려고 마음먹어보면 이 계명들을 완전하게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직접 사람을 죽인다거나 간음하진 않지만 마음으로 그러한 죄를 수도 없이 지으며 살아갑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죄도 얼마나 자주 짓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10계명을 내 힘으로 지키려고 하면 결코 온전하게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제1계명을 온전히 지키게 되면 나머지 계명들을 지킬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않는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죠.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성도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고 있거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거나 음란한 마음을 품고 있다면 우리는 제1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만일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하고 있고 또 용서하고 사랑하기 위해 날마다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으며 음란한 세대에 물들지 않기 위해 힘을 다하고 있다면 우리는 제1계명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영적 싸움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교회와 가정이 배부르게 되고 만족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해야 하며 우리의 영혼이 말씀의 은혜로 가득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지 도덕적, 윤리적 측면에서 입술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힘을 쓰면 그거 결코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싸움을 싸울 그 힘을 내고 그걸 자각하는 거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가능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는가는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증명해 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을수록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있을수록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곳에 쓰임받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녀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대신 내 속상한 마음만을 자녀들에게 쏟아내고 있다면 내 마음이 먼저 주님 안에서 회복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식이 잘못한 거 맞겠죠. 그 부모가 그렇게 정말 전심을 다해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데도 자꾸 부모 마음에서 어긋나는 그 자녀들을 볼 때 그거 얼마나 속이 상하고 썩습니까? 그런데 그 너무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룩한 입술의 열매가 열리는 것은 자녀가 변화되는 것 이전에 내 마음이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나게 된 부모이지만 부모의 모자름과 악함으로 인해 마음이 상처투성인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목숨 걸고 베푸신 사랑과 은혜에 푹 빠지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죄를 알지 못하고 행한 부모를 긍휼히 여기며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나게 된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있다면 나는 제1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대신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부모님에게 효도할 마음을 잃고 있는 겁니까? 우리는 그렇게 내 자신을 살피고 나에게 숨겨져 있는 죄를 찾아내고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게 되면 부모에게 효도할 마음도 가득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한 가족이 되어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가정이죠. 우리가 서로에게 맺힌 마음을 풀지 못하고 있고 서로에게 복을 빌어주며 서로를 위해 전심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면 먼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떠한지 반드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에서든 아니면 교회에서든 세상에 나가서든 우리의 입에서 불평, 불만, 다툼, 어떤 수군거림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면 그것은 환경의 문제이기 이전에 내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의지하지 못하고 있음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잠언 18장 20절에 보면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고 만족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열매로 말미암아 교회와 가정이 배부르게 되고 만족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인해 다른 성도들이 위로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마음에서 나오는 말들로 인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일에 쓰임받는 역사도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마음의 변화를 받는 성도들이 되어 우리의 입술의 열매로 교회와 가정을 배부르게 하고 만족하게 하는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52장 찬송입니다. 452장 통일 찬송가는 505장입니다. 찬송 부르며 헌금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입에서 험한 말들을 내뱉게 될 때는 그만큼 마음 상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마음이 은혜로 가득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사람들이라면 정말 욕설을 내뱉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그러한 말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로 변화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영광의 성도님들, 가정으로 돌아가서 또 일터로, 생업의 터전으로 돌아가서 겪는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하나님, 마음이 악해질 수밖에 없는 그 현장에 돌아가서도 늘 성령 충만한 상태를 잃지 않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다툼이 있는 곳에서 나도 다투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툼이 있는 곳에서도 화목함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영광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자녀들에게 험한 말을 하는 것이 정말 자녀들을 저주하려고 또는 그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그들이 잘 돼야 하기 때문에 속상해서 나오는 말들입니다. 근데 하나님, 그것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사랑한다면
자녀들에게 잔소리나 야단치는 말도 자녀들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는 지혜로운 말들로 분명히 나올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을 대할 때에도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자녀들에게 말하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자녀들 평생에 상처로 남을 만한 그 말들을 내뱉지 않는 거룩한 부모의 입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 무시하고 외면하는 말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받은 자들을 보게 해주시고 또 그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말들을 주고받는 영광의 모든 교우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교회와 가정을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말을 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귀한 것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늘나라 확장과 영광을 위해 사용해 주시고 또 늘 드릴 수 있는 그 힘이 약해지지 않도록 생업의 터전도 굳게 붙들어 주시고 또 직장에서의 위치도 견고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하루속히 취업의 문도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사태가 정말 끝나나 싶었는데 다시 지금 서울 지역을 시작으로 또다시 확산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무엇보다 교회가 다시 하나님 모이는 힘을 낼 수 있도록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사태가 빨리 사라지고 또 하나님 치료제도 하루속히 개발되는 일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한 주간 어떤 일을 당해도 늘 은혜 받은 마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을 하는 곳에 쓰임받는 저희가 되기를,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서 383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383장, 통일 찬송가는 433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또 11시에 교회학교 예배 드리는 자리에 섬기러 가는 교사들, 또 우리 지도교육자님들 함께 해주셔서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할 그 아이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하게 되는 그 주일학교의 예배와 또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날마다 도우시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룩한 말들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내 입술의 열매로 배부른 교회와 가정되게 하는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